179쪽이죠? 맞아요? 네, 설봉선사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산속에 암자를 짓고 여러 해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그가 집정나무 표주박 하나를 만들어 개울가에서 물을 떠 마시고 있을 때 다른 어떤 스님이 그를 보고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요? 암주가 표주박 자루를 세우면서 대답하였다. 개울이 깊으면 표주박 자루도 극히 길다오. 이에 질문한 스님이 그 내용을 설봉선사에게 돌아와서 전하자 선사가 대답하였다. 참으로 기이하다, 참으로 기이하다. 지금 이 공안은 그동안 어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유발 상태에서 수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아마 작년에 조계종 스님들 7분인가요? 7분이서 이제 한철을 살면서 3개월 동안을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 3개월을 사시고 났는데 어떤 스님들은 전혀 모를 정도로 외모가 많이 변했어요. 털이 그냥 길렀고 머리도 기르고 하니까. 그래서 아휴 저 얼마나 편했을까. 왜냐면 누구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머리 기르면 기른 대로 수염이 기르면 기르는 대로.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만 그냥 놔두고 있게 되면 산적 이상 갈 거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도 산적 소리를 듣는데 저도 수염이 여기 엄청 많이 나요.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냐면은 나무를 직접 파서 표주박을 만들었던 거예요. 지나가던 스님이 이래 보니까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거죠.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이요? 그거거든요.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용에서 묻고 있는 거냐 체에서 묻고 있는 거냐를 먼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암주 스님은 표주박 자루를 세우면서 표주박 이렇게 세우면서 개울이 깊으면 표주박 자루도 깊다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고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캄캄하죠. 근데 여기서 그 질문이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이라는 걸 물었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은 사실은 본래 달마는 온 적이 없어요. 본래 마음, 그 달마 스님의 본래의 그 마음 바탕자리는 오구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왜 오구감이 없다고 하는 거냐면은 삼라만상이 그 근본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이 다 마음으로 돼 있으니까 마음은 물질이 아니니까 오고 가는 것도 없고 또한 여기서 우주 삼라만상이 다 마음이라 얘기를 하면은 다 나요. 하나의 나다 그런 얘기죠.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여 실상 차원의 그 나는 오구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님이 한 스님이 그 물었던 부분이 정확히 몰랐으니까 물은 거지.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 암주 노장 스님은 표주박을 세우면서 물이 깊으면은 개울이 깊으면은 표주박 자루도 깊다오. 이게 뭐냐면은 이건 질문 자체가 용해서 물었기 때문에 답도 역시 용으로 그냥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태클을 거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이 물질이 아니니까 사실은 유물을 떠났어요.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떤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자리야. 근데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대상도 그걸 아는 놈은 누가 아는 거예요? 마음이 아는 거지, 마음이. 그러니까 일체가 다 마음에 의해서 지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하나의 마음에 의해서 진여 실상 차원의 하나의 마음에 의해서 파동에 의해서 모양과 이름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비록 모양과 이름이 다르더라도 그 하나의 자리 차원에서는 그 하나 자리에 차서 작용을 타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모양과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역시 뭐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본래의 진여 그 실상 자리는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된 자리는 유물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있다 없다 떠난 자리에서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역시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과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래 그 어떤 것도 본래가 이름이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물질도 본래 이름이 없었던 걸 편리한 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저기 붙여놓은 거 지나지 않아요. 그 어떤 것 본래 이름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이름이 사실이 아니란 얘기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여기서 거사님에도 대답을 또 해요. 당신 부르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잖아. 그 이름을 불러도 이거 나를 부르는 것 같구나. 집에 가면은 부인이 부르는 것도 또 표현이 달라요. 자녀가 부를 때도 또 표현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분명히 대답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인 거야. 그게 사실이 그 대답하는 본래 그 마음자리하고는 이 이름 다양하게 붙여놔도 이름 대답을 하는 그놈하고는 다르다 그러니 참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냥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 그 언어 표현을 보면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언어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젊은 세대들끼리 그게 또 통해요. 우리는 어느 경우에는 젊은 아이들 언어 쓰는 거 잘 모를 때가 많아. 근데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돼. 아니면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 다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짐승들끼리도 자기들끼리는 어떤 표현으로 소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본래 진여 실상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에요. 원래가 이름이 없는 것이 나타난 것도 역시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죠. 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편리한 대로 이건 나무고 이건 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 지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동문서답이라는 것이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용 차원에서 질문이 일반인들 볼 때는 동문서답이에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지. 지금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예? 조사가 달마스에서 서쪽에 온 뜻이 무엇이냐니까 나무로 만든 표주박을 세워가면서 개울이 깊으면은 표주박 자루도 길다. 그냥 이거 보면은 그냥 말인 거예요, 이게. 이걸 지식으로 달라고 그러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처음에는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표주박을 들어보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설봉 스님을 찾아가서 어느 한 깊은 산 속에 노스님이 사는데 그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었는데 표주박을 들어보이면서 개울이 깊으면은 표주박 자루도 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설봉 스님한테 가서 전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봉 선생께서 참으로 기이하다, 참으로 기이하다. 이게 뭐냐면 기이하다, 참으로 기이하다는 말은 참으로 놀랍다, 놀랍다 이런 얘기죠. 그 산속에 그런 도인이 있느냐 그 얘기지. 예? 일반인들은 이게
도저히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답인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실은 이건 도인이에요. 눈 밝은 선지식이죠. 어느 날 설봉선사가 시자에게 머리 깎는 칼을 들려서 가다가 문득 그 스님을 만나 말하였다. 말을 잘하면 그대의 머리를 깎지 않으리라. 그러자 암주인 그 스님이 얼른 머리를 감고 선사 앞에 꿇어앉았다. 이에 설봉 스님은 그의 머리를 깎아 주었다. 근데 설봉 스님이 어느 날 시자에게 머리를 깎는 집도를 이게 들려주고 같이 암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그건 겁니다, 이게, 그 얘기. 지금도 대종처수에서는 일주일에 머리 한 번만 깎아요. 금요일 날. 그날은 오후에 다 쉽니다. 머리를 이게 팍팍 깎잖아요. 그러면은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날은 잘 먹습니다. 찰밥. 저에서 뭐 잘 먹게 뭐가 있어요? 콩 넣고 하는 찰밥 있잖아요. 찰밥. 예.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깎는데 2번씩 깎아야 돼요. 한 번 깎으면 이건 완전 산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큰 스님 한 분께서 저보고 전생에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나에 대해서. 이제 그게 궁금했어. 궁금해가지고 전생 신라 때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보살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이고, 스님, 그때는 그냥 지금보다 더 험악했대요. 예. 지금도 험악한데, 그 신라 때, 중노릇 할 때, 그때는 더 험악했다는 거예요.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완전히 공부가 익어지면 마음이 편해잖아요. 예? 마음이 편해져서 얼굴 자체가 이게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지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막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마음의 용트름을 쓰다 보면은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에 얼굴이 좀 빤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은. 용을 써야 됩니다. 요즘은 조금 그래도 좀 편한 상태예요. 편한 상황에서 이게 괜히 페이스북에 이 직지를 강해가지고 올리는 것 때문에 또 얼굴이 찌그러진 수가 있어요. 요즘도 그래. 계속 그 태클을 거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영어 사람이 내 말 같지 않지. 그래서 요즘이 하드가 뭐냐면은, 그래, 내려놓자. 다 모든 걸 내려놓자 하는 것이 하드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받아지더라고. 예. 그래서 가끔 안 보려고 그래도 또 보면 올라온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올라온 것을. 예, 보다 보면은 항상 그 시비를 걷는 분들이 따로 있어. 그래서 내가 아직 공부가 아직 안 됐구나. 확실히 안 됐구나. 그런 문자 가지고 끄달려서 괜히 뭐 얼굴 찌푸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글자에 지금 끄달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 당시도 외도돌이 부처님한테 굉장히 많은 태클을 많이 겁니다. 예? 태클을 걸어도
워낙 이미 경제에 올라와 있는 분이니까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이제 그게 바로 공부가 됐다, 안 됐다가 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 아는 거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꾸 어떤 분들은 나보고 자꾸 그 댓글 달는 분 가운데 아이 좀 큰 스님한테 가서 점검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점검을 자꾸 받으래. 내 자신 내가 공부 안 된 걸 알았는데 누구한테 점검을 받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선문답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예. 시자에게 머리 깎는 칼을 들려서 가다가 문득 그 스님을 만났다. 이제 가는 도중에 한 스님을 머리를 깎아주러 어쨌든 시자한테 칼을 들려서 같이 가는 도중에 만났다 이거죠. 말을 잘하면 그 스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그대의 머리를 깎지 않으리라. 이게 선문답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의 말을 잘하면 그대의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그대가 말을 잘하면 대답을 잘하면은 더 이상의 너한테 내가 태클 안 거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들이 제자들이 줄은 독사리 이렇게 하면서 홀로 정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종처수에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건 개인 플레이를 못 해요. 같이 움직여지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선방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막 그냥 그 한 10분 방선하는 시간에도 계속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은 그 차담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외톨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처수에서는 정말로 깊은 공부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어느 정도 공부의 길이 등력이 되면은 혼자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혼자. 이 문제가 혼자 공부를 해서 눈을 떴다고 해가지고 그럼 끝난 게 아니거든. 왜냐면 경계에 자기가 계속 끄달려 가거든요. 습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정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만 잘하면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러자 그 암지인 그 스님이 얼른 머리를 감고 선사 앞에 꿇어앉았다. 이에 설봉 스님은 그의 머리를 깎아버렸다 그냥. 그러니까 말 잘하면 깎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 못 알아들은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암주 이 스님은 아직 자기는 대답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 머리를 감고 얼른 무릎을 딱 꿇고 깎아주시오. 나는 바를 말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다음은 저 장로하상. 이 장로 이 표현이 부처님 당시에도 장로 표현이 있었어요. 이제 덕이 높고 연세가 많은 분들을 장로 칭호를 썼어. 장로하상이 이 이야기와 더불어 동산 스님이 행각했을 때의 일을 예를 들어서 말했다. 지금 앞에 있었던 일하고 또 동산 스님이 행각을 할 때, 행각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제식을 챙겨나기 위해서. 그걸 행각행이라고 그래요. 지금이야 그렇게 많이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아니면 경상도에서 저 강원도 오대산에 도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계속 정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눈을 뜬 분들이 꽤 있어요. 가는 도중에. 지금은 이 차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참 수행자들의 그 모습을, 고고한 수행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승용차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가마예요, 가마.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 그 천민 출신들은 가마를 밀고 이렇게 양반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튼튼해요. 근데 양반들은 항상 뭐 걷는 게 없다 보니까 비실비실이야. 비실비실. 지금 승용차를 있다 보니까 걷는 게 별로 없어. 어디 뭐 그 밑에 멀리 있어 내려가도 꼭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외형적으로는 비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나약해져 있어요. 지금은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해야 돼요. 옛날에는 별도로 그 운동 시간을 정해놓고 놓지 않더라도 그 행역하는 것이 그대로 운동이 됐던 거예요, 그게. 이 동산 스님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묵조선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묵조선.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종파가 없고 새로 생겼더라고, 그게요. 조동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중동 하면 뭐예요? 조선 중앙. 그게 조동입니다. 조동. 조동중. 거꾸로 된 거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 옛날에 조동중을 창조하신 분이 이 동산 양계선사예요. 동산 스님이 한 암주에게 어떤 도리를 보아서 이 산에서 머무는 것인가? 예? 어떤 도리를 보아서 이 산에서 머무는 것인가? 하고붙자 그 암주는 저는 2마리 진흙소가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걸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이 말이에요. 그 질문 자체도 여기 보겠습니다. 어떤 도리를 보아서 이 산에서 머무는 것인가? 이 질문이 도리라는 게 본래 있어 없어요? 본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는 질문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만약에 질문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 일러라. 이렇게 그냥 이게 체에서 묻는 거예요. 볼펜 같은 경우도 그냥 일러라. 여기서 일러라는 것은 볼펜을 몰라서 지금 물으라고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펜의 본래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에서 묻는 거야. 본래의 생각 이전에 그 자리를 물을 때는 이렇게 물어요. 그냥 들어보이면서 일러라.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보이면서 일러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도리가 본래 있어 없어요. 어떤 도리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에서 머무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 영에서 묻는 거예요. 본래는 어떤 도리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건 용에서 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용으로 답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2마리 진흙수가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지식으로다가 2마리가 진흙수 싸우다가 바다로 들어가서 아직 소식이 없다. 이게 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두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용어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도 말장난이고 답도 역시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장로 화상은 말하였다. 여러분, 가문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저 동산 스님의 말씀이고 옛부터 이어온 참 가풍은 모름지기 설봉의 암저르다. 여러분 제가 가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자들을 제도하는 방법. 이 가문이라는 건 가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를 하는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 동산 스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동산 스님은 후에 이 조동종이 그렇게 선풍을 못 일으켜요. 이게 묵주선 수행이라 굉장히 그 수행 자체가 이건 근기가 나약하면 못해. 그냥 가만히 생각이 되는 자리를 마음을 계속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산 스님에 대해서 종고 대선사하고 아주 앙숙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종고 대선사 그분은 하두를 이분에 의해서 하두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두 수행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근기가 나약한 분들은 할 수가 없어. 결국 나중에는 이 조동종 수행이 퇴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동종 수행이 끊어졌는데 일본은 조동종이 계속 이어졌어요. 조동종이. 그래서 동산 스님은 그게 이제 가풍이고 묵조선이 이게 중생들 제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방편입니다. 그리고 옛부터 이어온 참 가풍은 모름지기 설봉이 최고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전해 내려온 조사선 수행, 여기까지 조사선 수행이에요. 그냥 우주를 크게 하나로 보고 이제 여기서도 5주, 4주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연불선을 주창하시는 분들이고 그 이후에 해능스님 같은 경우는 그 연불선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조사선입니다. 이게 조사선이 묵조선 비슷한 수행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주 스님이라는 분들이 출연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의문을 야기시키는, 지금 여기서도 저는 2마리 진흙수가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는 이 부분도 하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싸우면서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 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때 공식적으로 이것이 하드선이다 그렇게 주장 안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하드선입니다, 이게. 다음은 설봉화상. 굉장히 짧아요. 어떤 스님이 설봉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초목보리입니까? 이게 총목보리. 참, 이 부분이, 이 표현이 중국의 그 조사선생님들이 표현들이 참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지금 이분도 총목보리라고 그랬어요. 한문으로 하면 눈목자 이거 들어가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게 다 진리다 그 얘기예요. 총목보리가. 보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거니까. 이 지혜는 바로 삼라만상이다. 마음으로 볼 때에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설봉스님이 말하였다. 그럼 동물은 보았소. 등롱을 보았어. 등롱. 예, 등롱.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이 용에서 물은 부분이고 용으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어떤 것이 다 눈에 비춰져 있는 모든 대상이 다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냐?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등롱은 보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등롱은 법당 앞에 그 석등 있잖아요. 석등 안에 이렇게 불을 켤 수 있게끔 원래 그 촛불을 이렇게 아니면은 그 석유를 이렇게 해서 불을 밝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지금은 이제 전기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자손들을 위해서 부처님 앞에 그 법당 앞에다가 석등을 만들어서 안에다가 석유를 이렇게 넣어서 계속 불을 밝힐 수 있게끔 지금도 그 석등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손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름을 등유 있잖아. 그걸 계속 대주는 거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보았느냐 이거죠. 그걸 보았느냐.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진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진리냐 이거지. 진리입니까?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법당 앞에 있는 그 석등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반대로. 이 부분도 바로 초목보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리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대상이 이 대성 차원에서 비춰본다고 했을 때는 다 보리 아닌 게 없다. 이게 진리 아닌 게 없다. 이것은 바로 용 차원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교학적인 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 답이 법당 앞에 있는 석등을 보았느냐? 보았다. 그것도 역시 뭐예요? 진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진리 실상은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다양한 인연과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마음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텅 빈 거예요.
지금 이 바깥 경계 바깥을 우리 지금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마음으로는 밖에까지도 사실은 해가 밝은 사람 다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 벽이 안 걸리잖아요. 앞에 큰 돌이 막았다 하더라도 눈을 감고는 자기가 사는 집을 방 안에 뭐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비춰보면 다 텅텅 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이 현상계가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고, 다 마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세계니까. 지금 제목을 그렇게 올리잖아요, 제가. 동진조사들의 선중의 꽃, 세계이라. 제목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지금. 이 동진은 중국 조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사들의 이 어룩들이 다 하나의 마음의 그 진여 실상 차원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현상계는 다 하나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선의 꽃이다. 선중의 꽃. 그래서 세계는 하나의 마음의 꽃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여 실상 하나짜리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 이게 용에서 묶고 있는 건지, 체에서 묶고 있는 건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이해한 경우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금방 들어도 금방 헷갈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수행을 통해서 직접 확실하게 체험이 되고, 체험을 전달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때에 그것이 체험한 거와 계속 수행을 통해서 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구나. 다음은 대수법진. 어떤 스님이 대수법진 선생에게 물었다. 거파가 활활 타올라서 삼천 대천 세계 모두 무너질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이것도 무너집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진짜 실상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거파라는 말이 불하자를 썼잖아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불. 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인간들의 욕심.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욕망의 불이, 그 욕망의 불로 인해서 이 지구가 지금 아까지가 모두에서 자연 재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몸뚱아리를 일단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다 가지고 있거든. 편하게. 편한 걸 추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앞장서 있는 분이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속 인간들이 요구하는 거, 편한 걸 계속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 문제가 뭐냐면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 의해서 어느 한 이면에는 찌꺼기들이 나와. 지구를 오염시키는. 결국은 인간들의 욕심이 불같이 편한 것을 추구를 하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활활
타오르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 하였는데, 무너진다는 것은 왕창 이렇게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더 이상의 욕심에 의해서 환경 파괴시켜 놓은 거에 의해서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앞으로 이 30년 가면은 정말로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바뀐다 그런 얘기죠. 무너지는 거죠. 인간의 시대가 욕심에서 이렇게 여기서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하는 것은 바로 본래 진여 실상도 무너집니까? 무너질까요? 이것도 무너질 거냐고 물었는데, 근데 선자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답을 한 걸 보면은 더 아마 밑에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저것을 따라야겠습니다. 저것을 따라가라. 그 스님이 다시 수산주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자 수산주가 대답하였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가 그 질문과 답을 보면은 공부가 이분은 됐고 안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질문이 이것이라고 한 부분이 바로 진짜 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이 아니니까 절대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불생불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물질은 다 파괴되지만은 우리 본래 불성 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왜 금강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 마음은 그 어떤 본래 진여 마음 바탕은 그 어떤 거에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비유를 금강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전 스님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수산주 스님에게 가서 여쭤보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왜 무너지지 않느냐? 삼천대천세계가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다고 하는 부분은 이 물질에서 같은 거예요? 본래에서 같은 거예요? 네? 본래 자리에서는 나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이 아니니까. 형상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만은 본래 진여 실상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인간의 모습으로 살던 우리 마음이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우리 생명체들은 다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생명체가 다시 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전번에 수차 말씀드린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우리가 돼지를 살처분 시켜서
살처분 시켰는데 돼지 형체는 없어졌지. 그러나 그 돼지 생명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떠들어 다니다가 인간들한테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수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바이러스로 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인간들한테 공격하지 돼지들한테는 공격 안 해요. 인간들이 살처분 시켰으니까. 그 조선시대, 저번에 말씀드린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이 들어오면은 세종대왕 때 가장 조선시대 때 전염병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럼 그때는 방법을 써서 안 되면은 심하면은 다 그 상체로 묻었어. 산채로 돼지 묻듯이. 그러면요. 산채로. 지금 뭐 누구누구도 그냥 묻혀야 될 사람들이지. 그거 그대로 지금 받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가둬놓잖아요, 이렇게. 지금 인간들이 많이 진화가 된 거예요.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 묻었던 것을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둬놓는 거야. 너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삼천대천세계가 같다고 하는 그 부분은 진짜 실상 차원에서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 차원에서는 바로 생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자리니까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하나다, 같다. 어떤 스님이 대수 법진선생이 물었다. 대수산 속에도 부처님 법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질문인 거예요. 부처님 법이, 이제 요걸 또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부처님이나 법이나 이게 표현만 달렸을 뿐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학적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대승정견에 특히 반야부에 와서는 법이라고 하는 그 법하고 부처라고는 열애라고 주로 표현을 씁니다. 금강경에 와서 열애. 열애라는 것은 같을 여자, 올레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 오고감이 사실은 없는 것을 열애란 말이에요, 사실은. 물질이 아니니까, 생사가 없는 자리니까. 그래서 금강부에 와서 말씀하는 법은 우주를 하나로 보는 걸 법이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로 보는 것을 그걸 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는. 초기 경전에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경을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강경에 와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열애라고 또 얘기를 한 거고, 그 자리를 똑같은 겁니다. 법이나 열애나 똑같은 자리를 표현만 법이라고 표현했고 열애라고 표현만 한 거예요.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어리석다고 얘기를 한 것이 부처님 법이 있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처가 법이고 법이 부처인데 이게 따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 지금도 초기경전에 집착하는 분들은 자꾸 초기경전의 경전을 인용을 해요. 초기경전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실은 초기경전에서 아흔방등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을 반야부에 와서는 다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번에 우리 고사님이 뭐 화장실 몇 번 들어갔어요? 무자가? 잊어먹었어요? 214? 아니, 무자. 아, 21? 그러니까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지. 그거는 고나마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1번 들어갔다는 얘기는 초기 경제에서 말씀하셨던 기초 교리를 거기 와서 다 반야부여도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 차원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아직 중생이니까 경계에 끌어가려고 있는 중생들에게는 업을 짓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가보를 받고 이런 선행을 하면 이런 가보가 온다. 그래서 금강경에 와서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음이 실상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와서. 그 금강경을 다시 함축하는 게 반야심경이잖아요. 무자 가운데 무색 성향 미축법, 예? 그게 무자가 없을 무자잖아요. 그 색성향 미축법이라는 건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모든 대상,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모든 대상들이 없다 그런 얘기,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돼요. 실체가 없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한만 풀이를 해서, 없다 그러면은 지금 소리가 있는데? 형상이 있는데? 그럼 있으면은 영원히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마이크 소리 있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다 그러면 소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 이건 뭐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있는 거고, 안 때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실체가 다 없는 거야, 그냥. 그게 있다 그러면 잠시 인연에 따라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상에서 보면은 없는 거죠. 그 현실에는 있고, 실상에는 없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대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욕심 부릴 게 없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삼천대천대가 활날 불 타겠어요? 욕심 부릴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거냐 했을 때 부처님 법이라는 게 실상에서는 없습니다. 따로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건 뭐야? 그냥 이름을 부처님 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잘 보시면은 거기서는 부처님 표현을 안 써요. 열애라는 표현만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열애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서는 것도 아니다.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 바탕자리를. 왜? 모양이 아니니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서는 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진여 부처 자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선사가 대답하길 있어. 부처님 법이 있습니까? 라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대수산 속에 있는 부처님 법입니까? 다시 물어요.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으니라. 이게 뭐냐면 이것도 용해서 지금 답을 한 부분이에요. 이름이 부처님 법이 있다고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름뿐이다. 본래는 없어요.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부득이 방편상 우리가 부처님 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처사님 이렇게 하면은 나를 부르는구나. 그건 이름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본래의 처사님 마음자리가 처사님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이 비유를 참 많이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볼펜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볼펜이라는 것도 처음에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것을 이 지식의 논리의 해석을 인간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을 뿐이야. 그냥 이름인 거야. 그 이름을 볼펜으로 부른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볼펜에 처음에 정해놓지 않고 이걸 뭐 다른 이름을 붙여놓을 수도 있었어요. 예? 이걸 그렇잖아요. 볼펜이라는 것은 본래가 어떤 것을 볼펜으로 얘기를 하냐.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기서 분리를 시켜. 분리시키면은 이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건 고장난 거지. 볼펜 못 쓰는 거지. 다시 분리해서 요걸 이렇게 빼서 보면 요걸 뭐라고 해야 돼요? 심이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매번. 요건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볼펜 심을 꼽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처사님을 예를 들어 길을 한짝 떨어져 나갔다.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요즘은 이제 좋은 표현을 쓰잖아. 장애인이라고 쓰지. 옛날에는 뭐라고 그래? 병신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냥 이름인 거지. 붙여놓은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요즘은 이 인간들의 지능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다 그 인감 도장을 뭐 행위할 때 써야 됐잖아요. 지금 그거보다는 다 사인을 그냥 하잖아요. 이 사인은 그 사람의 고유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지능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는 거야. 지금은 그 IT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처사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이걸 기지국에서 통해서 처사님이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움직였다는 게 다 드러나요. 다 알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필수 폰으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제 사건 딱 터지잖아요. 터지면은 벌써 그 사람 핸드폰 추적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게 다 나오잖아. 지금은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 그러니 지구를 떠나라.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수산 속에 있는 부처님 법입니까? 다시 이렇게 물은 부분을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다. 대수산 속에 있는 부처님 법이냐, 이게 여기서는 아까 말한 법하고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 그랬으면은 법은 어디 끄는 게 아니잖아요. 삼라만상이 다 마무리 돼 있으니까 다 삼라만상이 법 어디 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시달림 갔다가 같이 이제 보살님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보살님이 이제 올해 79세인데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해요. 너무 허망합니다. 무슨 얘기? 너무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본인이 젊어서 열심히 살면서 나이가 들으면은 그렇게 이제 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 공부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가를 생각해 보면은 뭐를 위해 사는 건지 없어요. 큰 적이 없어요. 그 삶에 대한 나이가 들으면은 다 회의를 느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몰아붙여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못 앉아 있습니다. 절대 못 앉아 있어요. 허리 아프지, 다리 저리 증세 나타나지, 못 앉아 있는 거라니까. 그 습관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에게는 꼭 자선을 통해서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와선을 통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은. 이걸 꼭 그냥 앉아서만 하는 거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앉아있으면 벌써 비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앉아있다, 누워있다, 누워있으면 모르는 분이 편한테 그냥 다시 정진하다가 한쪽 불편하면 이쪽으로 돌아도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금생에는 어쨌든 이 근본, 이 실상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 의지만 있으면 누워서 한다가지고 절대 그게 큰 장애가 안 돼요. 의지가 부족하니까 조금 이다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 이해도 안 되고 어록도 이해가 안 되고 누가 질문할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슴에는 답답한 증세가 꽉 차 있어.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막 그냥. 그러다가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의심 덩어리들이 싹 풀려져 나가는 거야. 여기서 탄력을 확 받아서 몰아붙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절대 그 탄력 받은 상태에서는 잠이 절대로 안 와요. 잘나가도 잠이 안 오는데 바로 땅에 머리 대면 벌써 후루룩 가는 사람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굳은 각오,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누워있든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엉뚱한 질문이다 보니까,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으니라. 이것도 뭐야? 이름이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이름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할 말이 뭐예요? 이게 보이는 만물은 다 부처님 몸이고 소리는 다 부처님의 진리다. 이렇게 하시고 희대중을 알겠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산은 이름이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이름이 물이라고 한 것이다. 본래에는 뭐야? 물이든 산이든 본래는 뭐예요? 다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지. 우리 거산이 오늘 전부터 한번 해보셔요. 이제는 뭐 부인이 처사님한테 관심을 갖겠어. 아니면 자녀분들이 돈을 벌어다가 이제 뒷바지를 못하니 자식들도 관심도 없는데 이제는 내 길 찾아가야지. 어떻게 할 거요? 누구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워서 한 20분 정도만 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어요. 일단 20분 길면 길어요. 짧게 빨리 이렇게 밀어붙여 나가면은 집중이 되면 철도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잠이 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한 50대부터는 책을 멀리 하잖아요. 그 잠 안 올 때 책을 보는 거야. 바로 잠이 와요. 보약이 보약. 잠이 오게 하는. 왜 그런 거냐면 마지못해도 이걸 보다 보니까 관심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서 졸음부터 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가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 봐요. 절대 잠이 안 오잖아요. 예? 잠이 안 옵니다. 내가 가끔 법회 때 보살님들 보고 드라마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드라마의 속성이라는 게 그 인간의 심리의 어떤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 볼 때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잠이 안 와.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옆에서 막 그냥 그 내용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킥킥거리고 저 새끼 나쁜 놈 뭐 이렇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봐도 재미가 없어요. 바로 잠이 옵니다. 똑같아, 이치가. 그러니까 본래 자성을 내가 깨달아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절대로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참 정진할 때 이게 그때 불사를 크게 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혼자 한 4가지 정도로 혼자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상담도 해야 되고 법당 가서 정진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일꾼들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아주 다 혼자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 의지가 굳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태에서 밀고 나갔어요. 그걸 안 놓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가서 육신 가면 갈수록 말 안 듣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혹시 가입이 안 됐으면은 지금 밴드 쪽에 들어와도 밴드 쪽에 뭐 그건 그렇게 기능을 몰라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지금 올려놓은 거 반복해서 한 번 읽고 보면 안 돼요.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몇 편만 반복해서 3번씩만 읽어주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거구나, 이거는 다 알게끔 돼 있습니다.
한 번 쑥 보고 아이, 이러면 안 돼요. 반복해서 한 세네 번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